우리는 금요일 계속 성령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경험했던 하늘의 기쁨, 그 충만함을 통해 살았던 복된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죠? 어린아이부터 심지어는 노년층까지도 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갑자기 우리 세대에 이렇게 애완동물에게 열광을 할까? 분명히 지금의 애완동물과 옛날 마당에 있던 똥개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옛날에 마당에 개를 하나 키웠었는데 그 개와 요즘 개가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애완동물에 열광을 할까? 그것은 바로 그 애완동물을 통해서 공감받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 있는데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핥아주고 막 할 때, 그래도 나를 이 강아지가 위로해 주는구나.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좀 힘들고 고약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강아지가 어떻게 눈치껏, 한 번은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더니 그 주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이 지병이 있을 때 빨리 약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탁자 위로 올라가더니 뭘 물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약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는 물통을, 이렇게 물병을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야, 당신 지금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약을 빨리 먹어라.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에 열광하는 것은 바로 그 공감받는 기쁨. 사람들도 공감해주지 않는 시대, 가족들도 공감해주지 않는 시대에 이 애완동물이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가면 자기 알아주고 반가워해주는 건 강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인은 또 부인대로 바쁘고 애들은 집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 왔다고 아이고 왔어요 하고 좋아해주고 힘들었다고 꼬리 쳐주는 건 강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감받는 기쁨 때문에 애완견을 사랑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공감받는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도 바로 이 공감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받는 기쁨, 공감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행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또 공유하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내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더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나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지만 또한 성령님도 내가 성령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내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 시기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 나를 사랑하셔서 시기까지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로서의 성령 충만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 너무나 소중해질 것이며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의 믿음의 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로서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먼저 성령 충만은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 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 시기하기까지,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내 남자친구가 같이 간 내 친구인 여자에게 깻잎을 떼주느냐 말하냐, 떼줘야 된다 안 떼준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여자친구의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왜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자상해야 돼? 난 그거 용납이 안 돼. 그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은 어떤 시기심이에요? 나는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당신도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면서 동시에 사랑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 충만이 안 느껴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성령 충만을 못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동시에 함께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이 주는 그 강력한 힘을, 강력한 능력을, 강력한 그 파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사랑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를 쓴 독립운동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인생보다, 자기 가족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변절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보다는 내 목숨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보다는 내 목숨을 더 사랑했고 대한민국보다는 내 가족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나중에 변절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그 자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인 거 사과한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왜 그 자녀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차이점은 별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했고 그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대한민국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구차히 가서 아버지가 해온 그 위대한 일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랑은 강렬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에너지는 엄청난 강렬함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녀 양육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은 다 미숙한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직업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니고 또 자녀를 뭐 전부터 수십 년 키워봐서 베테랑도 아니고 처음 키워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고 그냥 거기다 또 뭐 인생의 경륜이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막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아직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이 자녀를 저도 이 30대 초반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걸 놓고 있는 것처럼 신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미숙해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미숙함에 주는 부작용을 해독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완전한 부모가 아니어서 자녀들을 완벽하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뭐였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아 그래 우리 부모는 그래도 날 사랑하시지. 우리 부모는 어떤 순간은 날 사랑하셔.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미숙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키우려고 했으면 제대로 자녀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뭐예요? 사랑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완고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완고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완고한 마음과 자아와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또 어떤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꼭 조건을 다는 부모도 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조건을 다는 부모들.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계속 어떻게 쌓여 있다 보면은 그게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향한 조건이 없어져.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기도 잘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이 응답만 해주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순종할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아이고 주님 내가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직장이 요즘 어려운데 직장만 잘 해결해 주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조건을 꼭 달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조건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해주셔도 조금 있다가 또 까먹죠. 또 안 해주면요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더 믿음 생활 안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지점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뭔데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감히 주님께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조건을 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조건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큰 사랑이 깨닫고 나면 어느 순간 나도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세상이 시시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세상이 시시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다 시시해 보여요. 전에는 야 부럽다 나도 저런 차 한번 가져봤으면, 근데 나는 교회 차가 제일 좋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야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 살아봤으면.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주님 섬기는 인생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큰 변화가 성령 충만함.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내면의 병, 마음에 상처받은 쓴뿌리, 저주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느냐? 아까도 말했죠.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완전하게 양육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가끔씩이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뭘 경험할 때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느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그 저주와 같은 거, 내 안에 있는 완고함들, 내 안에 병들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습성들이 언제 치유가 되느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순간 내 안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로서의 성령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과 썸과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저 두 남녀가 연인이다, 아니면 썸 중이다, 친구다, 그걸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둘이 같이 있을 때 거리를 보면 안 돼요. 거리를. 옆으로 나란히 앉아가지고 70cm 이대로 붙어 있다, 그럼 그건 연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둘이 마주보기도 하고 옆이도 하면서 이렇게 거리가 어떨 때는 가까이 있다 떨어졌다 이러면 썸 타는 중이에요. 마음이 동하면 가까워지고, 아직은 그러면 좀 멀어진다는 거예요. 친구는요, 적어도 1m 이상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대 때릴 때만 가까워지고, 거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몇 센치입니까? 부부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방구를 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내 냄새나 그 냄새나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의 방구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내 냄새니까 맡는 거예요.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계나 정서나 생각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가 된 자의 그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 그 강력한 사랑의 하나됨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내게 나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성결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여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부모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안 하던 깔끔을 떠는 겁니다. 그럼 너 이 녀석 분명히 여자친구 생길 거라, 누구 좋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깔끔을 떠는 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해?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 성결한 마음 갖고 싶은 마음, 죄와 욕망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빠져있다는 친구. 근데 자꾸 내가 성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이고 대충, 이렇게 깔끔 떠던 녀석이 오늘부터 갑자기 대충 있기 시작하면 뭐예요? 요놈이 좀 헤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 되면은요, 자꾸 내 안에 성결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 안 돼. 그래서 자기 안에 죄를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린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과 이제 점점 멀어지면요, 처음에는 연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썸이 됐다가 친구가 되는 것처럼 멀어지면요,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내 마음의 성결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죄와 욕망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순간요, 우리 깨끗해지고 싶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엄마가 야, 그 머리 좀 잘라라. 그래도 그냥 덥석해서 안 자르던 이 녀석이 여자친구, 나는 짧은 머리가 좋더라. 그럼 바로 가서 자르고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기가 싫어지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준 물건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도 그냥 그걸 제일 좋은 데다 귀하게 놔두고, 이거 건드렸다가는 집안에 난리가 나요. 너 엄마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왜냐면 자기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선교사의 이 남매가 부른 노래 중에 Give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참 재밌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요, 뭐 어떤 무슨 뭐 게임을 뭐 보고 했다는데 거기 사랑을 국어를 애원하는 이 어떤 풋풋한 사랑을 말하면서 너는 내게 이 순간 다 순정 만화야. 주인공은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기블러브 사랑을 좀 주세요. 기블러브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기블러브 사랑을 좀 주세요. 기블러브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기블러브 기블러브 기블러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 좀 주세요. 매일매일 받는데도 늘 사랑이 모자란 것처럼 느껴져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누릴 수 있는데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도 자꾸 주님의 은혜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무엇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지혜로 살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어도 안 사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은혜로만 살고 싶기 때문에. 기블러브, 내게 사랑 좀 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그게 너무 좋으니까 늘 매일매일 모자라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저는 모자랍니다. 전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게 오직 주님만이 보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오직 뭐 어떻게 해요?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느껴지고 나만 보시는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로서의 성령 충만함은 바로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고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게 그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공감하는 게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는 게 바로 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함께 안타까워하는 공감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뭐 슬퍼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니 내 인생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것 같았더니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내 고통을 다독여 주시는데 고통을 느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번거롭고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와서 그것들을 다 대신해 주면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 사랑 드라마에 보면 꼭 어떻게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누가 나타나요?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여자 주인공은 뭐라 그래요? 벌써 표정이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행복해서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언제 애통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할 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아파하는 게 우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있어도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 땅을 향해 근심하고 계신 게 보니까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성령님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냥 성령님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 말해요? 아,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공감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사랑하는 손주를 보면요, 손주가 아프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느끼는 것이 단순히 존재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고통 앞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다니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는 거야. 아이고 주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막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막 혈기등등한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그쪽에 가까운데 거기 갔다가 또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는 이게 퉁명스러운 말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주님 거기 가면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즘 예수님하고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는 말만 들으면 분명히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텐데 주님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이 말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냥 주님이란 존재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꿈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가실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사로를 죽어가도록 놔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 뭐 어떡하겠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그 고통을 향해 간다면 나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죽으러 가자라는 단어예요. 전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면 것은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12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2 제자처럼 육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하고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집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곁에서 뭘 한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자면 가버나움 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배를 타고 가자 그러면 그 깜깜한 밤에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베다니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엔 잘못하면 큰일 날 죽으러 갈 길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설득하겠니? 그냥 우리가 주님과 죽으러 가자. 주님의 고통 가운데 내가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신나고 좋고 그러니까 하늘의 특별한 은사를 막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성령 충만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기적도 보고 기적도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놀라운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도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험한 파도 위로 간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위대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시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장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 위대한 믿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스데반 선생님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전에 쓰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말이에요. 아무리 스데반 시사님이 멋지게 순교를 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말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 좀 뭔가 이게 좀 교만해 보이거나 좀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 스데반 지사님이 죽으면서 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으면 그 멋있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위대하고 멋진 말을 스데반 지사님이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음성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간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같이 있는 자, 그들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이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통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말수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다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특별한 경험은 바로 예수님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것까지 알고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어디까지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고통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을 때, 십자가 위에 계시던 주님의 마음까지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자,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 시사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그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이 어떤 건지를 그 자신의 돌을 맞아 죽는 그 자리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주님께 공감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심장이 뛰셨을 것 같아요. 설레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 고백을 한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너는 너의 기쁨에, 너의 만족에, 너의 축복에, 너의 은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에, 나의 아픔에, 나의 근심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구나.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 줘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기쁨일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행복, 그 사랑 경험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에서 겪었던 낙심과 실망과 근심과 아픔과 절망이 순식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